자, 우리 찬양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찬송이라도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요. 할 수 있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걸 보여주세요.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
왕정제도에 살아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왕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또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죠.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도 지도자는 이렇게 마련인데 그 지도자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여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저의 소원 역시 찬양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때가 가끔은 오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믿음을 기도하는 것이죠.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누구는 뭐 돈 좀 벌면 교회 갈게요, 생활이 안정되면, 또는 뭐 결혼하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꼭 예배당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길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실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어디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그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함은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너 오직만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은혜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합당한 분. 너 오직만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앉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잃어버려서 예배할 줄 모르시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과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가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이돌이라는 말 아시죠? 아이돌 스타라는 말 들어보시죠? 아이돌이란 말이 우상이란 말인데 젊은이의 우상 누구 이렇게 매스컴에서 말하기도 하죠. 요즘은 그렇게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섬겨라 그렇게 정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그렇게 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불순종이고 그게 죄이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중에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즉 내 우상이 나의 보좌, 나의 통치하는 보좌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핸드폰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랑하는 애인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가장 흔한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해. 자기 뜻, 자기 자아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는 말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안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필요한 일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대표 기도자 나오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용사들이 늘 푸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직 많이 뜨겁습니다. 남은 여름 큰 사고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날씨에도 훈련을 나가 있는 우리 대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전히 복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전역한 용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의 앞길에 축복을 내려주셨고 언젠가 그날을 맞이할 저희 모두에게도 남은 군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자, 성경책을 보시든가 아니면 최소한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앞에 제가 가사가 아니지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설교를 대중들한테 하실 때도 있었지만 특히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때가 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노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결국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를 시인하라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를 시인하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만 따라가리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군인이고 전쟁이 나면 오직 소대장님만 따라가면 되겠죠. 죽거나 살거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오직 따라가야 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재당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살으라고, 병신같이 살지 말라고, 주눅 들지 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몇 분 계실 줄 알고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이 비난에 맞서서 자신감을 가진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모든 것이 들리고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신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하고 좀 일치상통하죠. 주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앞에서 뭔가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조금 아닌 척해도 하나님한테 감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단지 지금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모든 진상이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그 날이겠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리코딩 됩니다. 다 녹화되고 다 기억됩니다. 하나님의 메모라이즈는 정확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귀족들 말하는 거예요. 재산과 학식과 그리고 권력이 있었던 많은 사회 구성원들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달라서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이제 하얀색으로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니까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비유로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좋다.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떡 먹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떡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하튼 밥을 먹든 뭐 치킨을 먹든 하여간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 거짓말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거짓말을 자기가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자기가 믿어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늘 푸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그날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날이 되면 다 낱낱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이죠. 우리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사실 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이거는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훌륭한 성도,
뭐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지라도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진실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숨기고 더 나은 평판을 얻으려는 시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 무의미하게 될 거고요. 나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외식을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1호 공동대대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려운가요? 아니면 제대 못할까봐 두려운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외식을 합니까? 왜 위선자가 데려갑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평판이 나빠질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이 아니라요, 두려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은 논리적인 말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말이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두려움은 리액션이다. Fear is reaction. 그런데 용기는 결단이다. Courage is decision.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영화 대사에. 그 courage라는 말을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반대는요,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움이 있겠느냐 이 말인데요. 믿고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실제로 믿고 있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감정이니까요. 불신앙이 죄입니다. 사실에 대한 믿음과 불신이 나의 감정을 좌우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할 게 따로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나 권력기관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육체의 생명은 죽여도 나의 영혼까지는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나를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우리는 가장 위태롭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는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5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여러분,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다 빼앗았죠.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의 목숨을 뺏는 자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해야 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늘 평안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이 오고 복이 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교회에는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육체의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용서하며 살아야 되니까. 누가 그런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안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도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다 거짓말장이고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 고난에 당황하지 마세요.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고난은요, 오히려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에 증거가 됩니다.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의 그 이유를 아시는지? 여러분, 재래시장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 마트 말고 슈퍼 이런 뭐 대형 마트 말고 재래시장 장 같은 데 가본 적 있는 분 아무도 없어? 다 롯데마트나 이런 데나 갔나? 네,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리액션이 있어야 재밌잖아요. 자, 그 시장에서 참새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참새는 한 마리로 안 팔아. 너무 싼 거기 때문에 2마리 같이 팔아야 돼. 같이 사야 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 알고 있지 라는 거예요. 뭐지? 2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는 4마리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 참새라는 존재는 한 마리만 살 수는 없는 하찮은 상품이에요. 최소한 2마리 이상 묶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5마리 중 1마리는 어떤 의미예요? 덤으로 준 거지. 네 마리 사면 1마리 더 주는 거지. 그게 이제 5마리째 참새야. 덤으로 주는 참새가 제대로 된 참새겠어? 눈 하나 멀었다든지 아니면 뭐 다리 병신이든지 뭐 그런 참새겠지. 자, 이 덤으로 준 참새,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참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즉, 그 덤으로 준 작은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신자와 교회는 세상에 혼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넘어서 모든 것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신자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닉네임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배신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8절로 12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인데, 주를 시인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주를 시인하는 삶과 부정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신학자 클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기를 바라거나 진리의 대변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느님과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서 침묵한 채 사회 속에 흡수되거나 그들의 비기독교적 문화의 가치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괜히 드러내는 것처럼 뭐 손 모으고 눈 감고 막 감사기도 드리고 이런 걸 하지 말라 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좋은 거죠. 당연히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작점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에 제가 그 원투원 시리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와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진리의 종교라는 거, 기독교가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가치체계 실천하는 종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교회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는 다 가짜 교회인 거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도덕적이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들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가난뱅이가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어요. 능력을 안 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도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즉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서 얻은 안전은 진짜 안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재판장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장담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권력을 누릴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게 살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오늘 읽은 10절 말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 극심한 고문 가운데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까? 저 배신자들 다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10절에서 분명히 말로 인자를 거역한 사람은 용서받는다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예수 안 믿은 거 예수 다시 믿겠다고 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면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게 뭘까? 마가복음 3장 28절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데,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해요. 성령이 뭘 한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사람들한테 비추시고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죄를 깨달으면서도 나 죄 아니야, 나 죄인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성령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거절하면 결국 하느님한테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특별한 죄의 항목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들려지는 진리와 하느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령 모독죄를 이제 아시겠어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능력을 부정하고,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고 막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신자와 교회보다 힘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속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한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마세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1호의 공동대대원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인간처럼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신경 좀 쓰시죠? 네, 솔직히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신경 쓰인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 이 레피테이션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다른 사람 눈치 보기 세계 1위가 바로 한국 사람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그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내 말과 행동이 사람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갔고요, 평생 외식쟁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외식이 누룩처럼 그들의 삶과 문화에 퍼져버렸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 요약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교훈, 정직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매를 한 대 맞을 걸 10대 맞을 거라도 정직하게 맞는 게 좋습니다. 정직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짓말 너무 잘해.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막 우겨.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생의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 앞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위선은 금물입니다. 거짓말하면 누가 아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일단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알잖아. 내가 내 자신이 알고. 그리고 마귀 새끼도 안 되니까 너 거짓말했네. 아유 나랑 친하긴 지내자야. 그러겠지. 최소한 세 사람이 아는 거지. 세 존재가 아는 거지. 내 거짓말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고참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쫄병 때는 저도 억지로 시키는 거 많이 했죠.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담배 피라고 이렇게 하면은 억지로 담배를 폈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머리 박고 막 전진 막 이렇게 시키니까. 하지만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봤자 아무리 나를 굴려봤자 설사 그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지가 내 영혼까지 죽이겠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를 시인하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생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저 생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잠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복음을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위가 포함된 믿음을 의미해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는 믿고 싶었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 마음은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 어쩔 건데? 지가 한 거 아니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그리고 다 리코딩 된다고요. 리코딩 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딱 말하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인생은 개판치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저는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나 위선적인 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을 제대로 못 가지게 된 것을 참 교회 리더십을 가진 목사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